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유통기한이 7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생각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실행할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무리 좋은 어떤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3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공학자로 유명한 위르겐 휠러는 72시간 내에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계획을 걸러내기 위해 필요한 6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시적인 계획을 떠올려 보라. 두 번째, 실행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메모해 보라. 세 번째,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 네 번째, 계획이 실현 가능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라. 다섯 번째, 누군가 이미 이룬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여섯 번째,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입니다. 다음과 같이 6단계를 적용하여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메모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재수정하며 꼼꼼히 만들어 간다면 분명 놀라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할 수 없고 성공은 당연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이디어든 혹은 어떤 생각이든 앞서 말한 대로 6단계를 거치되 72시간 안에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다음에 해야지, 주위에 물어보고 해야지 하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버리고 스스로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2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꿈꾸고 바랬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 응답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셨나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을 2022년 남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로 잡고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르겐 휠러가 말한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즉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묻고 왜 응답이 지연되는지, 하나님 왜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제목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검토하고 재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야곱은 형 에서가 찾아온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후 그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며 사랑스러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수정하시고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꼭 응답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부르짖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스레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